오늘 설교는 같은 제목으로 이미 오래전에 출판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전하는 설교이므로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줄이고 다듬어서 설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불뱀과 노뱀이라는 제목만 들어도 대강 짐작할 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을 다룹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함으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는데, 그 중에 장대 위에 매단 노뱀을 바라본 자는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문의 내용만 알면 우리가 과연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단지 어떤 사건의 줄거리만을 알거나 그 내용을 기억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이 지닌 의미, 특히 우리와 연관된 의미를 파악해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려면 반드시 적어도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첫 단계는 하나님 말씀을 처음 듣거나 읽는 첫 독자들이 그 독자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주었겠는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알아낸 의미가 지금 이 본문을 보는 우리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여기에 어떤 새로운 의미가 추가되었는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 시간에는 이런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불뱀과 노뱀 사건을 성경의 의도대로 올바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건이 기록된 본문을 살펴봅니다. 4절에는 백성이 원망하게 된 원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반대 방향인 홍해로 가는 길로 가야 할 처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음이 초조했고 짜증스러웠고 힘이 더 빠지게 됩니다. 더 이상의 여행을 못 참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는 말이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하는 표현입니다. 과연 그럴만합니다. 그들은 이제껏 정말 긴 여행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지 약 2달 반 만에 시내산 앞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1년간 정도 머무릅니다. 그동안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웁니다. 그 후에 다시 20여일 걸쳐서 가나안의 끝자락인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것이 40년 전의 일입니다. 그들은 그 가데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이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2사람을 뺀 10사람의 보고는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불신앙에 가득 찬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의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원망하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애굽으로 되돌아가자고 시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을 건져내신 은혜를 욕으로 갚는 배은망덕한 짓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로 하나님을 원망케 만든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장에서 즉시 재앙으로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 20세 이상이 된 사람, 즉 어른으로 그 사회에서 간주되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멸시한 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이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40년간 광야를 떠도는 생활이 계속됩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이 모두 자연적으로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거의 다
다 끝날 즈음에 그 옛날 20세가 채 안 됐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다시 그곳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는 에돔 땅만 지나면 바로 가나안 입구에 가 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이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 그런데 에돔 왕은 이 부탁을 거절합니다. 따라서 이 4절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호르산에서 행로를 바꿔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에돔 땅을 삥 돌아가는 먼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으로 쳐들어가서 그들과 싸움을 해서 강제로 길을 빼앗으면 좋을 텐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돔은 야곱의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형 에서의 족속이므로 그들과 전혀 다투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은 부득불 먼 길을 걸어서 되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상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마음이 상한 것이 불뱀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아닙니다. 그러면 불뱀이 나타나게 된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 그 원인에 대해서 5절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음이 상한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은 어쩌다가 터져나온 그런 종류의 원망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상습적인 것입니다. 이른바 건수만 생기면 털어놓는 고질적인 습관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첫 세대, 즉 이들의 아버지 세대,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때부터 시작되어 대물림을 하고 있는 악한 전통이었습니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라는 광야에 도착했는데 거기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는 물이 있으나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 후에 시내산으로 가는 길에 또 다른 광야에 이르자 그들은 또 원망합니다. 이번은 배고파 죽겠다고 원망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 원망합니다. 이때 원망이 얼마나 심했든지 모세는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을 느껴서 하나님께 하소연할 정도였습니다. 그 후 1년 후에 그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어느 곳에 이르자 거기서 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곳에 이르러서는 일부 백성들이 탐욕을 품고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 타령을 하면서 모세를 간접적으로 원망합니다. 그리고 가데스에서는 정탐꾼들의 그 불신앙적인 보고를 듣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가는 곳곳마다 원망을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백성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들은 끈질기게 원망을 되풀이합니다.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젠 원망을 안 할 때도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식 세대, 출애굽 2세대로 구성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원망하는 습관은 여전합니다. 부모에게서 본 대로, 들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무렵자 이 바뀐 세대, 자식 세대들은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부모들처럼 자식들도 원망을 상습적으로 해대는 못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원망 중독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백성들이 쏟아내는 원망은 이전의 원망들보다
세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원망을 터뜨리게 된 상황이 아주 다릅니다. 이제까지 원망은 사막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물이 없다든가 양식이 없다든가 아니면 이제껏 바라봐왔던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나타난 겁니다. 물론 이런 원망에도 불신앙이 들어있어서 나쁜 것이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살아가기 힘든 상황에서 생겨난 것이므로 변명의 여지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원망은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빠른 길로 갈 수 없고 돌아서 가야 한다는 상황. 바꿔 말하자면 자신들이 귀찮고 번거롭기 때문에 쏟아놓은 원망입니다. 둘째로 이제까지 원망은 한 사람인 모세 한 사람이거나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쏟아졌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 원망을 쏟아내는 방법에 있어서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겨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원망은 아주 직접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이들은 모세는 물론 하나님을 향해 직접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말에서는 생략이 됐지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당신네들은 하나님도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셋째로 원망의 내용이 이전 것들에 비해서 훨씬 노골적이고 더 악합니다. 그들이 이제껏 쏟아낸 원망의 내용은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물이나 양식이 없을 경우에는 그들이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게 만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렇게 죽을 바에는 지난번에 하나님의 심판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덧붙입니다. 또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런 원망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불신앙의 극치에 도달한 원망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 생활을 더 그리워하거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로 은혜로 이루어내신 구원을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거듭거듭 들어서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죽이려 하신다고 말씀함으로써 구원의 목적을 일부러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로 그렇게 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죽었더라면 이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멸시합니다. 이로써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구원자요 왕이신 하나님 자신을 멸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내용의 원망입니다. 그들은 직접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어찌하여 당신네들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느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그랬느냐? 라고 말합니다. 표현만 보면 이 원망은 이전의 원망들과 그다지 다르지 않게 보입니다. 그런데 5절 하반절의 내용을 파악하면 상반절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이제까지의 원망들과는 다른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원망은 어떤 의미에서 외부적 요소나 물질적인 것이 없어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원망하는 이유가 얼핏 보면 그곳에 양식도 없고 물도 없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원망의 진짜 이유는 5절 맨 끝에 있는 대로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는 표현에 있습니다. 사막에는 양식도 물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들은 사막에서 무려 40년간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부족함 없이 음식을 먹고 물을 공급받아서 생활해 왔습니다. 의복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도 부르트지 않는 정말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특수복이 아닌데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습니다. 신발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곳에는 양식도 물도 없다는 표현은 원망의 근본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이 박한 식물, 즉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싫어하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기서 박하다는 말은 딱딱하다, 씹기에 빡빡하다, 혹은 맛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가치하다 또는 보잘것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싫어한다는 말은 단지 그저 좋고 싫다는 뜻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고 혐오하다, 진절머리가 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전보다 훨씬 노골적이고 악한 원망을 쏟아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40년간 은혜로 기적을 베풀어서 주신 음식을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혐오합니다. 그렇다면 5절의 말은 어느 한순간에 대한 평가를 내린 것이 아니고 출애굽 이후에 지난 40년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모두를 통째로 무시한 평가입니다. 이제껏 지겨움을 참고 하나님을 받아주었으니 그런데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는 식의 논리입니다. 이 원망은 외적인 문제에서 생긴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원망들보다 훨씬 뿌리 깊고 심각한 것입니다. 사실 사막에서 만나를 먹이신 까닭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의도에서 그러셨습니다. 근데 이젠 그 의도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악한 인간들에게는 불같은 심판 외에는 다른 처방이 없습니다. 6절을 보니 드디어 심판이 임합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에 사는 아주 무서운 독을 가진 독사 불뱀을 사용하십니다. 학자들은 이 독사를 불뱀이라고 한 이유가 그 뱀이 막 불을 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뱀에게 물리면 마치 불에 댄 것과 같은 극심한 고통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독사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말한 사람의 자기 마음을 압니다. 이런 사건이 생긴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7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중보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제 비로소 제 정신이 든 것입니다. 모세가 과연 어떤 인물인지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찍이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는 사실과 모세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분명히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여호와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한 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범죄에 대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해 줄 것을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7절 하반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는 그들의 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호와께 대한 그 백성들의 생각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절 하반절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여호와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그 뱀들을 우리에게서 치우실 것입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백성들이 단순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뱀들을 보내신 것이다. 회개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뱀들을 치워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따라서 7절은 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이 내용은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불뱀의 모형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장대 위에 달라는 말씀은 감이나 밤을 딸 때 쓰는 그 가늘고 긴 막대 위에 매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키가 큰 받침대 위에 둬라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불뱀의 모형을 만들어 높은,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높은 받침대 위에 두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그 진영 안에 어느 곳에서나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까닭은 불뱀에 물린 자가 그 모형 불뱀을 바라보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9절입니다. 이런 응답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뱀의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수로 만든 불뱀의 모형을 높은 받침대 위에 두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음의 문턱에 다가선 자들이 그 모형뱀, 노뱀을 바라보니 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본문의 의미, 즉 이 본문을 처음 듣거나 읽은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 좀 내용을 한번 다시 간추려 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서 불뱀에게 물린 사람이 그 뱀의 모형을 보고 살아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안다고 해서 의미가 저절로 또 드러나진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내용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계시다라는 입장에서 다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이 마치 원석에서 금을 빼내는 작업과 좀 비슷합니다. 본문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백성들을 즉시 낫게 하시지 않고 뱀의 모형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봐서 살아나도록 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네를 경험해서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만나에 대해서 혐오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를 전혀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멸시해버린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동시에 그런 의도를 깨달아 믿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도록 기회를 다시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죽음을 코앞에 둔 사람에게는 사실 뱀의 모형을 바라보는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그 모형뱀에서 어떤 치료하는 마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마력이 나올 것을 기대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는 이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걸 쳐다보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능력, 이것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진정한 회개란 여기 7절에 나온 바대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판단으로는 불합리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믿고 따르는 데까지 이르러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 즉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본문의 의미를 이 사건을 현장에서 보거나 이 사건이 기록된 본문을 나중에 읽거나 본 사람이 모두 다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700년 동안 이 놋뱀을 섬기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이때로부터 약 700년 후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이 놋뱀을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느후수단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거는 단지 놋 조각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붙이고 때려 부실 때까지 이 사람들은 이 놋 조각에서 어떤 마력이 나오는 것으로 착각해서 놋뱀을 섬기며 분향하는 우상 숭배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거기서 무슨 마력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목에 걸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능력을 믿어야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본문이 여기 있는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를 살리신 이 일, 생명을 주신 이 일은 옛날 그 시대에만 그러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 원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원칙으로 원리로 일하고 계십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새 생명이라는 것은 단지 이 땅에서 우리가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불뱀과 놋뱀 사건에서 드러난 의미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진 의미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말씀한 내용에서 더 잘 드러납니다. 하루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하나의 요소를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요소는 서로 성격상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광야에서 들린 뱀은 사람이 만든 놋뱀입니다. 근데 여기서 비교되는 것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놋뱀은 높은 받침대 위에 놓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서로 비교되는 것은 적어도 표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비교되는 것은 모세가 뱀을 들었다는 사건과 예수님이 들리는, 즉 십자가에 매달린 죽는 사건입니다. 놋뱀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은 요한복음 3장 15절의 표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건이 갖는 똑같은 성격에 근거해서 구약의 놋뱀 사건을 들어서 자신의 죽음을 설명하신 겁니다.
이로써 노뱀 사건은 예수님 사건의 그림자 역할을 한 것이고 예수님 사건은 그 사건의 실체인 것입니다. 좀 신학적 용어를 써서 말하면 노뱀 사건은 예표고 예수님 사건은 원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이라는 건 무엇인가? 영생은 죽은 후에 비로소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는 삶입니다. 하지만 영생이라는 것은 이 땅의 기준에 비춰서 잘 살고 부자가 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영생을 가진 자가 어려움이 전혀 없는 삶을 이 땅에서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삶은 영생을 갖지 못한 사람들보다 힘들고 핍박을 받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이기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영생의 삶은 참으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라야 소유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지려면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바꿔 말하자면 이런 삶은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아갈수록,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튼튼히 신뢰할수록 풍성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런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 유혹을 떨쳐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과 이제껏 우리를 이끌어 오셨으니 앞으로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큰 일만, 눈에 보이는 내 생각에 크다는 일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작은 일, 보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시고 피난처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멀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담보로 삼아 새 생명을 주신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